오늘 말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걷고 수영하며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하나같이 다 나르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무거운 돌을 안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선교사도 원주민이 큰 돌을 하나 건네주니까 얼떨결에 돌을 하나 받아들고 말이 안 통하니까 손짓으로 배에 타라는 거죠. 자기 짐도 있는데 돌도 끌어안고 낑낑거리면서 배를 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짐 하나 들었죠. 돌 하나씩 끌어안고 있죠. 그러니까 배가 금방금방 출렁출렁하면서 쑥쑥쑥 가라앉습니다. 야, 이러다가 배 가라앉겠다. 그리고 짐도 들어야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돌 떨어뜨리면 서로 곤란하니까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 중간쯤 왔을 때 원주민들이 왜 이렇게 큰 돌을 안고 강을 건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 중간중간이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몸무게를 고려하여 큰 돌을 메고 온 사람들은 강을 건널 때에 별다른 영향 없이 건넙니다. 그러나 자기 몸무게보다 조금 덜 무거운 돌들을 가져온 사람들은 강 중간쯤 왔을 때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돌이 자신을 살린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가볍고 편안한 것이 행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실 때가 있는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지도 맡기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되는데, 야, 이거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냐,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시간은 정말 고난의 시간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증언합니다. 반석은 돌이죠. 바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코로나로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데, 목사님 맨날마다 묵상하라고 말씀 받아들라고, 이게 또 정말 체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얘기는 그래 말씀으로 또 살아봐야지. 그런데 이것이 매일같이 이룬다는 것이 어쩌면 삶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차게 힘을 하시는 이 세상의 시류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할 큰 반석, 생명의 반석 되는 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 사도가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또 하나님이 고난을 걷어가지 않고 고난을 맞이하게 하시는 고난의 목적이 뭔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고난에 관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은 고난 속에 모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난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장성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고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 1절에서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다. 이런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악독이라는 말, 악독은 남을 해하려는 악하고 독한 마음, 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와 또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외식은 마스크에서 유래된 말로 거짓되고 위장된 모습이다. 또 시기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비방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중상, 이런 행위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해야 될 삶의 덕목,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선포합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들은 젖 외에는, 어미의 젖 외에는 바랄 것이 없죠. 아무리 좋은 한우, 갈비,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서해 앞바다에서 갓 잡은 꽃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령한 젖, 그것만이 아이들에게 살 길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고난 가운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사도 바울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고면하거든요. 근데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은 이전과 같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는 부흥회, 이런 기도회, 이런 거 할 수 없죠. 다 같이 모여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며 묵상하며 이런 성경 공부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평하게 살던 시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잠깐의 태평의 시기가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잠깐 속에서 태평,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에 태평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또 위기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부분 핍박과 고난과 모진 고초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져가지고, 왜냐하면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모이면은 로마 정부가 잡아가니까, 또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기독교인들 탄압하고 잡아가서 또 괴롭게 하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환경 속에 신령한 말씀을 사모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의 환경 속에 신령한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 첫 번째,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 여기서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신령한 집은 교회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같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성전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죠, 교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말씀도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사라지고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버릴 때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거나 쓸모가 없을 때 버립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의미한 자로 여기고 모두가 버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로 여기시고 그 보배로운 산 돌로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 있죠? 신령한 젖, 신령한 집. 신령한 젖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신령한 집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여러분, 신령한 집을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사람들이 버린 돌을 예수가 지금 돌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버린 돌을 하나님이 산 돌로 보배롭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말은 아주 비싸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돌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주워다가 보배로운 산 돌로 여겼다. 산 돌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게 값을 주고 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돌을 필요 없어서 버렸어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쓸모가 없는 돌로 내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주워다가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부터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요즘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좀 수치스럽고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십자가는 좀 수치의 복음이죠. 그러나 그 수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복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재판정에서부터 짊어지는 거예요. 재판정에서부터. 오늘날 우리도 법정에서 구속된다. 그럼 법정에서부터 형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형벌이 정해지자마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아니 골고다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았던 여자들 며칠 제외하고는 다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버린 돌같이, 예수가 버린 돌같이 여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게 산 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고 그 영혼에게 부활 생명을 부어주시니 그가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산 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반석이죠.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믿음이 서야 그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말씀에 섰을 때요. 말씀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말씀에 섰을 때 움직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돌 위에 지어진 신령한 집,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사실. 왜요? 신령한 젖, 신령한 집.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 보면은요, 6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산 돌이며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느냐?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배롭게 여기고 모퉁이 돌로 쓰기를 원하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너무나 중요한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에 주초를 놓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춧돌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한옥, 전통 한옥, 그리고 이제 뭐 사찰이나 또 경복궁 같은 데 가면은 저렇게 주춧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돌이 많기보다는 나무하고 흙이 많죠. 그래서 흙 위에 돌을 놓고 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의 하중을 견디게 하는데, 만약에 주춧돌이 없으면은 이 하중을 땅이 감당하지 못해서 집이 기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데, 서양 특히 예수님 당시 건축법은요, 주춧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을 세운다. 사진을 하나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모퉁이 돌이 어디가 있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까? 그렇죠, 모퉁이에. 우리가 좀 전에 영어 리빙스톤 산돌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모퉁이 돌은 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코너스톤. 저 코너에 있는 돌, 저게 코너스톤인데 우리는 성경에 이제 모퉁이 돌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게 건축할 때에 주춧돌을 놓는 자리랑 똑같은 거예요. 주춧돌을 놓는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하중이 가장 많이 받는 기둥이 서는 자리거든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놓는 자리는 건물이 시작하는 자리거든요. 건물이 시작하는 자리. 그러니까 사람이요, 집에서 오늘 가서 한번 시험해봐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기댄다고 해봐요. 나한테 기대면은 내가 몸이 어때요? 힘들죠? 네. 아유, 그만 좀 기대라.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이쪽에서도 기댄다고 생각해봐요. 양쪽에서 막 기댄다. 힘든 거예요. 저 코너, 저 코너스톤 자리는 건물이 양쪽에서 미는 자리거든요. 저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저렇게 모퉁이 돌을 놓고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올리는 거예요. 저 코너스톤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 세우는, 건물을 세우는 그 시작돌로 그 모든 하중을 받는 그 시작의 자리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 약간 찌그러졌다, 그럼 건물 찌그러지는 거예요. 코너스톤이 좀 연약하다, 그러면 건물이 부실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집은 신령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 신령합니까? 살아있는 말씀, 리빙스톤, 산 돌이신 예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움직여지는 역사, 움직이는 힘, 생명력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신령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럼 산 돌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건축합니까? 신령한 집을? 여러분, 반석, 산 돌은 신령한 젖,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담아 건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감정에 흔들려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흔들리고 믿음이,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단단히 붙잡지 못해서, 말씀으로 신앙을 짓는 일에 우리가 좀 게을리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까?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잘 모일 수도 없고 또 잘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성도들과 뭐 셀 모임을 하면서 깊은 이렇게 영적인 나눔 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사도 베드로가 목회할 때 성도들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이, 신앙생활 핍박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들이 잘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들이 공부 안 해. 애들이 잘 안 돼. 놀렐루야 놀렐루야. 돈이 안 들어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때문에 사는 인생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그 묵상 앞에 우리가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벌레가 아니에요. 우리는 식충도 아니에요. 그렇죠? 밥벌레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뭐 먹기 위해서 한다. 예,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 때에 주를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주를 위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씀을 조금 더 비춰주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누가? 예수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왜?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랑 친하면은 불이익 받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슬금슬금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그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귀하게 다시 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버림당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주가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보배롭게 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래요. 여러분, 산돌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는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신령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도 신령한,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같이. 자, 말씀을 한번 예수같이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산돌같이를. 자, 시작. 너희도 예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산돌 리빙스톤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 다시 보여줘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 이루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이루는데 내가 죽게 돼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거 옮기지 않고 그 잔을 받아 마십니까? 왜 그 쓴 잔을 받아 마십니까?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준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 그랬죠.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줬습니다. 낳아준 것도 어머니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길러준 것도 어머니 은혜, 부모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30년 동안 어머니 곁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합니다. 왜? 형제, 자매, 부모도 감정에 치우치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영가족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영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집이에요. 여러분,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화재 내는 가운데 우리 집만 지켜준다, 그게 구원이다.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할 때, 교회라고 말할 때 건물이 아니죠. 영적인 가족. 동의하시면 아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불타 없어져도 돼요. 그러나 영가족, 영적인 교회, 성도들은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고난 가운데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말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 폰티펙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사장이 폰티펙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리일까요? 한강대교인가? 한강대교 건설하는 건축업자들이 폰틱스 제사장들인가?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하고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야. 이거는 예배에 다리 놓는 사람, 복음에 다리 놓는 사람,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믿지 않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라고 말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지 않게 복음으로 다리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그렇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신령한 집을 지어라. 그리고 신령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어떤 분이 제사장 역할로 쓰임 받고 있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안 믿고 자녀가 아직 믿음으로 돌이켜지지 않은 집, 또 시부모가 또는 친정부모가 또는 처가가 안 믿는 집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젖, 산 돌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지금 고난당한 자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막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뭐 부흥회 1차 부흥회, 2차 부흥회, 3차 부흥회, 뭐 춘경 부흥회, 뭐 가을이 되면 추경 부흥회, 뭐 여름 되면 하계 부흥회, 저녁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또 동계 부흥회, 부흥회 시즌이 막 펼쳐지는 그런 때가 아닌 고난의 때, 믿는 사람 잡아가는 때,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모여 있을 때도 손바닥에다가 익두스 물고기 그림 그린 사람들끼리만 확인하고 얘기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숨어서 개인이 믿음을, 자기 가족 믿음을 지키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 축제, 사경회, 부흥회, 성경 공부, 막 특별한 막 박사학위자, 성경 강의에 정말 유능한 자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막 배울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할 것 같은데, 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의 말씀을 받는 자, 그때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이 넘어섰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때에 신령한 젖, 산 돌리신 예수 가까이 합시다.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누구 소유라고요? 그의 소유, 예수의 소유된 백성.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예, 대한민국 사람 맞죠. 하나님의 소유, 예수의 소유, 예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근데 앞에 그러나가 있네요. 그러나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대로 살라라, 말씀을 사모해라 그랬더니 그걸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신령한 젖이 돼서 믿음이 자라고, 산돌로 받아들인 자는 집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큰 바위가 가로막은 것처럼 막더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못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불신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헛된 횟수로 내버려 두셨다. 기억나요? 헛된 시간으로 놔뒀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간은요, 헛된 시간이고 넘어지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믿음도 잘하고 가정과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더라고요. 저는 1, 2월 달 순종한 가정들은요 정말 잘 세워진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잘 세워가고 또 정말 교회의 기둥으로, 정말 주춧돌을 놓는 기둥으로 쓰임받는, 교회에 있는 모든 하중을,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하중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빚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약하더라도 정말 그 힘을, 여러 하중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나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 산 돌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를 사모하는 자에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아멘.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아멘.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님 말씀만 드러나고,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 명령, 법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은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면 가정도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서고, 나도 바로 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법, 그 법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왜? 신령한 젖을 사모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주의 백성 됐다는 거예요. 2021년 이전에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